네, 주안의 만나 6월 18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의 영토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제국으로 이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사 원정은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었고, 자,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있음을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지휘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러한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내용들이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그 승리를 다윗을 통하여서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자, 그 싸움에서 가드와 그 동네들을 빼앗게 되죠. 자, 이곳 가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처음으로 싸움을 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곳 가드 출신이죠. 그리고 긴 여정의 싸움 끝에 결국 블레셋과 가드를 다윗이 굴복시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계속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래하였고, 사사시대와 사울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초기, 통치하는 초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자, 그러나 마침내 다윗이 그들을 함락시키고 가드와 그 주변의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자, 이후로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아주 약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은 모압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형제들이지만 모압 역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대에도 보면은 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죠. 자, 이러한 다윗은 이제 모압과의 전쟁에서 아주 강경책을 쓰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제압한 후에 남자들의 3분의 1을 죽여요. 자, 그만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들이었고, 이제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블레셋과 모압을 제압한 다윗은 이제 북쪽의 아람을 치러 갑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당시 아람의 왕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하단 에셀입니다. 자, 하단 에셀은 소바라고 하는 그 소왕국의 왕인데요. 자, 이 싸움에서 이긴 다윗은 상당히 많은 군사 무기들을 빼앗습니다. 병거 1000대, 그리고 기마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 말들을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힘줄을 끊어서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말들을 기마병 7000명이면 말들도 한 그 정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병거까지 있으니까 더 많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들은 정말 소중한 군사력이 되는데, 이렇게 말들을 이제 버려버린 이유가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이제 다윗이 이제 보병 중심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과는 좀 대비가 되는데요. 솔로몬은 이제 말들이 많아서 이제 군사력이 크게 되는 것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말들을 구하러 가기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솔로몬의 그런 행태들과는 완전 다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람 역시 다윗에게 있어서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번에는 남쪽인 에서의 후손 그 에돔을 치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에돔인 18,000명을 죽이게 되고, 에돔 역시 다윗의 속국이 되어요. 자, 그리고 이곳에는 다윗의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죠. 자, 다윗의 이러한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그 승리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심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다윗의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그리고 이란의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윗의 시대와 동일하게 이 전쟁들을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본문을, 성경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용들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 못한 이유도 그의 폭력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싸움이 다윗의 때와 같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 은혜의 싸움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악의 영역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으로 우리들에게 정복되는 것이며, 그렇게 죄의 영역이 거룩으로, 슬픔의 영역들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사랑의 나라를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는, 생명을 계속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